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은 대부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이죠.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삶의 주어 또 주체가 되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기존의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요즘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저희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 계명, 이름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고민 후에 그 내년도, 그 다음 연도의 주제와 표를 정해서 발표를 하시죠. 2018년 주제는 기억나십니까? 2년 전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그리고 작년이었던 2019년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0년은 기쁨이죠. 두 글자 시리즈로 저희 부교육자 중 2명의 이름이 사용되었죠. 송영광 목사님과 이기쁨 목사님. 그분들이 티는 잘 내지는 않지만 뭔가 조금 뿌듯해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한 번씩 얘기할 때 다른 목사님들이 논의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렵겠지? 내년도 재관은 안 되겠지? 성인, 성은 또 영일도 이상하고 그럼 우리가 계명을 해야 되나? 라고 합니다. 두 글자 정충만, 김열방, 김은혜, 전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이 당시에는 사회적 또 문화적 전통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죠? 5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의 이름과 그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이는 이름의 뜻은 좋았지만 사실 아들 하나 없었던, 어쩌면 그 시대의 실패자와 같았던 그 아브람을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또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의 인생의 본질과 그의 인생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 바꾸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죠.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레, 나의 공주라는 뜻의 이름에서 여주인,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정작 아이가 없어서 눈물뿐이었던 그 사레의 인생을 사라, 이제는 열국의 어미로서
민족을 품는 한 어미로서 그의 인생을,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죠. 누가 바꾸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또한 그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처럼 영원히 앞으로도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이름을 바꾸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첫 약속, 그 언약이 영원함을 다시 확증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말씀을 보면 웃는다고 합니다. 이 웃음은 감사와 기쁨의 미소 또는 웃음이 아니죠. 의심과 불신의 비웃음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기에는 자신의 99세라는 나이가 너무나도 사실 뜬금없어 보이는 것이죠. 또한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미 생리학적으로 아이를 갖기도 또 아이를 낳기도 낳을 수도 없는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사실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었죠. 그의 의심과 불신은 그의 입술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은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불가능한 사실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일에 신경을 쓰시느니 차라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라를 통한 아들은 아니지만 여종 하가를 통한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신경 써 주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글로 적혀져 있지만 머릿속에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어떤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헛웃음을 짓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과 그 불신앙 앞에서도 변함없이 친히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웃음을 짓는 이 인간이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영원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으시며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마침내 이루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불신과 의심의 이 냉소는, 비웃음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6장과 오늘 본문인 이 17장 사이에는 불과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종이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음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즉 13년이라는 세월이 이 한 장의 사이 가운데 훌쩍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 성경 한 장의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암과 같은 공백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었던 지난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과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나 있는지, 또한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그 마음 가운데 의문과 불안이 그리고 의심이 아브라함을 문득문득 감쌌을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얻게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며 무뎌지고 흐릿해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나를 믿어라. 너는 그런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단어이고 문장이지만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3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버린, 희미해져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혹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또 내 눈앞에 어려움과 어쩌면 시련들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희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방 지나갈 것 같았으나 다시 악화되고 반복되며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경제가 휘청거릴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너는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또 우리의 가슴 깊이 선명히 들려주고 울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참뜻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후에는 그의 믿음의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또 26절과 27절에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더라 는 이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23절에 이 날에, 또 26절에 바로 그 날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아브라함은 시행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적 은혜 한 가지와, 또 나아가 택함을 받은 자의 순종의 고백이 이 할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심과 불신을 이제 모두 던져버리고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고백을 담아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날, 이날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흐릿해진 그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뚝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할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할례가 외적인 할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 앞에 돌이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택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불신과 의심의 불순물을 다 잘라내고 제하여 버리며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함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순종이 앞으로의 그 어떤 날에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로 이날, 바로 오늘
말씀을 마주하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주저앉아 있는 우리 또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세상과 환경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에 절망의 신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우리의 시야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그의 품에 안게 되는 것이죠. 그의 불신의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이 시간 할례를 행하며 우리의 불신과 의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면서 감사와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